오늘은 미국은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이 그렇죠, 한국.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같이 셋째 주일로 하는 이유는 11월 넷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처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하고 넷째 주는 이렇게 우리 교회 생일로 창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됐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40주년이면 작은 횟수는 아니죠. 청장년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죄송하고 또 아닌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40이 정말로 좋은 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좋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보건대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정말로 참 좋은 때인 거 맞습니다. 청장년이죠. 청장년 때에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때이고 또 열매를 조금씩 맺는 때가 되어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 11월 16일 날 브루클린에서 일대 박건욱 목사님을 모시고 5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브루클린 순복음교회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난 뒤에 1986년도에 이호선 목사님으로 2대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고 87년도에 브루클린에서 이 플러싱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페링턴에. 그리고 교회가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로 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11월 넷째 주일. 그래서 11월 넷째 주일이 계속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가 3대째입니다. 3대 담임 목사입니다. 박근호 목사님이 6년 계셨고 이호선 목사님이 13년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횟수로 21년째 있습니다. 자, 지금 나무교회 이야기 듣는 거예요?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벌써 횟수로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부족한데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좋으신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참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은혜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많은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교회 모습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성전 확장 이루고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이제 높아심에 한번 질문하는 거니까 절대 목사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뭘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 하십니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소리 크게 해봐요.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완전 승리를 통해서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원,
소원의 제목,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칼칼한 마음, 정말로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나를 짓누르는 어떤 질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치료함이 되어지고 떠나가고 답답함이 깨끗이 해결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갈수록 커지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은 다 믿어요. 간증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래된 이야기들 잘 믿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 잘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잘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신앙의 이인들의 그럴 만한 이야기들 우리는 정말 아멘 잘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정말 아멘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장차 천국 가게 되어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먼 미래 이야기들도 아멘 잘하거든요. 근데 칭하게 안 믿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멘도 잘하시는데 칭하게 안 믿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오늘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 질병,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치료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내 문제 해결받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데 칭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마저도 승리마저도 우리는 먼 미래에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지 뮬러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아요. 5만 번 기도해서 몇 번 응답받았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이것은 조지 뮬러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됐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욕심과 판단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이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이 끝이 없어요? 더 심해져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저거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남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생각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미래로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있어요. 나 치료 받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래로 미리 우리가 생각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종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잘해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오늘 이 내 문제도 많이 들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앞으로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참 좋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핵심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응답은 반드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반드시 해결함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예배가 끝났는데도 3시간 4시간 여기 남아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이 내 모든 의구심들을 완전하게 눌러서 없애버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셔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힘이 필요할 때 어김없이 이 나사로를 찾았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이러잖아요. 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일 다 만사 제쳐놓고 사실은 그 가정으로 가셔야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셔요. 그 연락을 받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으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아시고 예수님은 출발하셔서 도착을 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납득할 수 없는 생각, 서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오십시오 부탁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두 자매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서 마르다가 32절에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이 있으셔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 특별히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내 오라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반드시 다시 살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확실히 해봐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마르다가 고백을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내 오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산다, 안 산다? 입으로만.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예수님 안다니까요.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절대 못 살지요. 뭐 예수님 어떻게 살아요? 근데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이미 마음은요, 먼 미래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먼 미래로 다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들고 이해도 안 되는데, 아니 사실 진짜는 믿지도 않는데 우리는 다 미래로 점프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전혀 나는요 노하고 있어요. 이미 노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고백은 하지만 이미 내 생각은 먼 미래로 다 점프시켜 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 마지막 부활의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이미 마음이 지금은 우리 오빠 절대 못 살아요. 다 미래로 땡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앞으로 앞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를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자,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 무덤으로. 이야기해도 도대체가 막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말씀하셔요. 무덤 있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또 말하다가 또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몇 번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덤 돌무로 옮겨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는 분명히 아멘 할렐루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명분에만,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나사로를,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 알았다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짐을, 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짐을 올해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어도,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여전히 그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마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넉넉하게 믿음으로 맡기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5년, 10년을 기다려도, 15년, 20년을 기다려도 전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도 왜 아들 주시지 않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자손들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언제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존귀케 하리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서 깨달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돼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확신이 깨달음으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오케이 응답을 받아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충분히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극한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간에 때로는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쁨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고요,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 해결의 가정 되어짐을 하나님이 믿어버리게 만들어 주시면, 또 믿어지면 올해는 이미 이 시간에 누려야 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모습이 되어짐을 올해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요 그 응답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응답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정한 기쁨, 어마어마한 샘솟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응답보다도 치료보다도 해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넉넉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힘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진짜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